오늘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감동받고 마음에 찌릿찌릿함 없고 눈물 좀 나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내 영과 혼을 쪼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과 혼을 쪼개야 돼요. 우리 인생이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건 죽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뜻이거든요. 쪼개져야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쪼개져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아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외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이거 말씀 안 읽는다고 크리스찬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충격적인 장소에 2번이나 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는 누나가 전화했는데 잘못 끊은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한테 전화가 온 줄 알고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좀 이상한 거야. 뭔가가 있어요. 왜냐면 누나인데 동생이 시용아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건너서 알고 있는 어떤 요양사 선생님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 요즘은 이런 거 철저합니다, 진짜. 네. 지인이지만 함부로 안 줍니다. 철저히 물어보고 좀 찜찜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회사 그만뒀는데 뭐 또 전할 일이 뭐 있나. 그런데 좀 처음에는 됐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한 1초 정도 머뭇거렸는데 내 안에 좀 주라, 너 목사잖아 이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내와 다를까 이제 이 분의 지인의 딸이 이제 그 구원파의 성경 공부하러 다닌 지 6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돼서 신방 와서 좀 뜯어 말려달라. 이제 성경이, 자,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은 혼자 가라 그랬어요? 몇 명이 가라 그랬어? 2-3명이 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명은 쫄리니까 목사님께 재빨리 전화 걸어서 여차저차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목사님 모르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듭하게 해야 되나?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여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이쪽에 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샥 설파하시고 이제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이틀을 가셨거든요. 저랑 같이. 네. 근데 그 자매의 말은 그거예요. 그 공동체에 가야겠다는 말을 막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이 안에 고집이 저는 느껴졌어요. 사실은. 말씀 공부를 하러 가야 된대요. 말씀을 명확하게 알려준대요. 복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대요. 그래서 복음이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주고 싶어. 야, 그건 어느 교회 가서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복음이 자기네들만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더라고. 살짝 깊게 막 디베이스는 안 했어요. 일단 막 말받아치고 그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 이단은 명예 문제지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논리 꺾였다고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마음상에서도 안 와요, 사실은. 전도도 그래요. 감동이 와야 되고 성령님 움직이셔야 되거든. 근데 그 자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받는 어떤 메시지가 더 많았는데 일단은 먼저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겠구나. 근데 그것이 또 이 자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자매가 성령 충만했다면 거기를 분별 못했을까? 그죠?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이단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우리 할머니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솔직히 제 성경의 3분의 2 정도의 그 정보는 24살, 제가 이제 안사람 만나서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 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 머리에. 저는 총신대 죽돌입니다.
오죽하면 총신대 다니는 사람들이 옆에서 몇 학번이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맨날 거기서 자고 성경 읽고 대출증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다 날려먹었어요. 일부러 버렸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크게 내 신앙 성장이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잡학닥식한 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으로 똘똘 뭉쳤어. 그 당시에는. 그때 사진 보면 참 은혜스럽진 않았을 때로.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집에 이제 통일교가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왔는데 말씀이 정말 꿀속에 달아요. 신발 받아줬어요. 막 분명히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2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그랬을까 내 기억에. 근데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말씀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성경만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쯤 되면 웃어요, 그냥. 그리고 성경을 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쫓아버린 거, 사람을. 좀 민망했어요. 그렇지만 뭐 할머니 그러니까 뭐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확 이제 쫓아보내더라고. 나중에 알았더니 이게 이단인 거야.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지적으로 내가 더 많이 아는데 할머니가 영분별을 하신 거죠, 사실은.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할머니와 나의 차이가 뭘까? 물론 우리 할머니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영안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그 할머니에게 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내면이.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계시고 그 영이 반응한 건데 저는 막 우리 옛날 교회 한번 우리 안 사람 한번 와봤는데 아마 혀를 둘렀을 거예요. 막 설교 시간이 2시간이야. 너 그런 교회 안 걸리게 다행인 줄 알아. 정말 어디 이렇게 잠바 안 울려? 허리 안 붙여? 뭐 이래서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때 막 아직도 기억나요. 막 애들 간식 사러 갔다가 목사한테 걸려갖고 줄 성수한다고 막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 15분간 끊게 들었어요. 그렇게 다녀볼래? 은혜야. 어디 못 먹으려고 왔다. 컵이 어디 거룩한 성전에 뭐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문학, 역사, 철학을 모르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 아는 만큼 은혜 받아. 그런 게 다니겠어요? 22년을 다녔어요. 저는요, 세례를 재수했어요. 성경 일독 안 했어요. 그래서 재수 당했어요. 신약은 2번 읽었다고 항변했지만 안 봐줬어요. 거저먹었죠, 다들.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면 더 훌륭한 신앙, 그러니까 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 매력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이제 성인이 되고 제가 이제 성가대를 했는데 이거는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성가대 회식을 갔는데 너 귀 막어? 이름 진호는 안 듣죠. 술자리 술을 마시는 거야. 성가대 집사님들이 아니 그렇게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총신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막 그러는 교회에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이 술을 먹고 그런데 순봉교회 와가지고 참 그건 아니지만 막 정말 불교에서 온 애도 있고 천주교에서 온 애도 있고 성경을 모르는 애도 있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1장부터 처음부터 찾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끊으라고 말하는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를 소망하는 모습,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여기에 뿅 갔죠. 그리고 나서 김도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형제는 신학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봤는데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사람 안 변하는데 여기 오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네요. 저는 평생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 해야겠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 중요합니다. 읽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자매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디 갔다고요? 통일교 간 거예요. 왜요? 성령이 이 안에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한번 또
알지만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 버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완전 다르죠. 그건 너희 어떻게 행할지. 그냥 행할지니까 뭐 종교적인 어떤 행동할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삶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래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봤다고 뻥을 치고 싶지만 에미나이한테 물었어요. 에미나이. 저는 제미나이의 별명을 에미나이 붙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너무 고급진 별명이네요. 이러면서 에미나이 이걸 검색해줘.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물론 알죠, 우리는. 그죠? 에베소서는 어떤 데예요? 상업적으로 돈이 많이 돌고 외부에서 많은 인종과 종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히 뭐가 막 발전됩니까? 우상이 발전되죠. 왜요? 풍요의 신, 상업도시가 풍요의 신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풍요의 신들이 풍요의 신들의 예배의 형태는 알죠. 네, 알죠. 많이 알죠. 난잡하죠. 상당히 난잡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취해 있어요. 그리고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비롯해서 이 여신을 섬기는 페스티벌,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극장, 모든 이게 그 문화 생활이 그 여신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삶이 예배다. 그런데 얘네들도 그거지. 예배도 예배지만 삶도 걔네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야.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론 그 안에서 거룩, 즉 구분되어져 지켜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예배는 드리고 어떻게 종교적으로는 어떻게든 땜빵은 하고 있는데 이쪽에 더 관심이 가지고 하고 이쪽에서 왠지 한 발짝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라고. 너희들이 혹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겉은 주일 성수하고 겉은 금요철에 와서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네 입술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과 네 생활과 네 양심과 네 삶의 양식은 오히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건 아니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까발리겠습니다. 평양대교 운동은 한 분의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달라졌어요. 타이틀이 성령 대망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성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여기 올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목말라는 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올 거예요. 연령대를 초월해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가짐과 이제 행동거지를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맞아요. 강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양평기도원 목사님이셨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양평기도원은 너 신학교 가서 알아봐. 얼마나 영음만 된대.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아멘. 거기에 목사님이 여기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될 줄 믿어요. 제발요, 하나님. 근데 제 안에 정말 그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감동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막 변화되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정작 내가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저 까발릴게요. 네, 욕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 회개했어요. 뭐였냐면 저는 이번에 2월 달에 대학원 졸업했어요. 저 왜 갔냐고요? 예, 다음 세대 사역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마음은 변한 거 없어. 네, 박수. 우리 아부쟁이 우리 지금 참 둘째는 사회생활 잘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쪽으로 안 가 있고 여기로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고 다음 세대에 하지 말고 성인으로 집중하자고. 너 다음 달에 졸업이고 이제 확 뛰려고 뭔가 내 마음에 막 이게 힘주고 있는데 갑자기 힘 빼세요 이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른 부서가 막 이렇게 되면 이거 하십시오 이거 아니고 뭐 새 가족 오면 맡으십시오. 근데 솔직히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새 가족이 하나님 많이 보내주신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허를 맞은 거예요 막. 그리고 잠이 안 왔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 이거 왔는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내가 좀 약간 뭐 농땡이도 좀 부리겠지만 이제 잘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졸업했는데 이제 배운 것도 많은데 이제 써먹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를 쳤죠. 아니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제 환도뼈를 쳤어요. 우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환도뼈 열심히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자, 1월 1일부터 초상이 막 터져요. 2월에도 터지고 막 계속 터지는 거야. 신방 가게 만들어요, 자꾸. 오늘 이번 주는 2단 빠진 애 막 만나게 하고 바깥으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깥으로 돌 거라고. 바깥으로 가서 이제 할 거라고. 처음에는 저를 꺾으니까 뭔가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론도 안 했는데 본론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도서관에 있는데 오래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한 사법고시 한 10수 하는데 못 붙는 애들. 못 드는 분이지. 애들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도서관에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죠.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건 또 아닌가라는 거죠.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눈물 찔끔 났네. 오늘은 기도하는데 말씀 살짝 묵흥을한데 이런데 우리가 마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말씀, 기도, 예배 이 모든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바로 싸움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그거예요. 뭐냐면 어디 있냐? 내가 지어놔놓고 까먹었네. 어디 갔지? 응전, 싸움에 응해라. 패배, 그리고 승리. 응전하면 승리해야지. 근데 패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야. 뭐라고요? 싸움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기라는 게 아니라 져야 돼. 져야지 이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아.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이고 또 모르더라도 내 상황에 맞아. 또 내게 감동을 줘. 내게 위로를 줘. 물론 그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찾고 있어요. 말씀에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조각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조각해요? 살인마입니까, 여러분? 막 칼로 말씀을 난도질해서 요것만 받고 요것만. 말씀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난도질하고 있어요. 막 한 8만 가져가고. 하나님 다리는 팔이고.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지. 말씀은 통째로 받아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밖에 못한 할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알아.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대. 읽는 거야. 이해 안 돼도 읽고. 자꾸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알수록 막 거부하지 않나요? 이 말씀은 좀. 이거는 좀 나중에. 아니면 이거는 못 본 걸로. 그러고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말씀을 사모하신다면요, 하나님 자체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뭐냐면 내가 좋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싫고 도망하고 싶을 때도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조명을 피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햇볕이 강하게 오고 라이트가 세게 비치면 눈은 감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는요,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은 맞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노출될 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응전, 싸움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에 죽으세요. 죽어야지 삽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얼마나 얍삽한 사람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건 다 가졌어요. 물론 개고생했어요. 몇십 년이 걸렸어요. 여자 한 명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부를 추척했어요. 머리를 썼어요. 이 사람은 유전학을 깨달았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얼룩진, 까만 거 했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배운 건데 그 사람은 그걸 깨우쳤어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뿔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가고 나서 이제 야복강, 이제 형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그냥 죽을탕 살떡 모았던 거 다 갖다 바치고, 지 하인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그렇게 목숨 걸어서까지 인생 바쳐가면서 얻었던 아내까지 다 내어주잖아.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홀몸 탁 남았잖아. 야복강 강가에서. 저는 이걸 코람데오라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벌거벗긴 채로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움츠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전하자고 하실 때 한판 붙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좋아.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을 내가 한번 잡아뜨려서 나 한번 출세해 볼 거야. 나 한번 이번만큼은 성령님 꺾어서 이겨가지고 내 인생 한번 펴볼 거야. 결과는 아시죠? 안 됩니다. 잽이 안 됩니다. 밤새 실험을 했어요. 날이 이제 여명이 오를 때 도저히 얘는 꺾일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깨닫고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그죠? 그럼 깨지면서 어떻게 돼? 그 중심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면서 어디로 이 사람은 쏠렸을까? 저는 왠지 하나님의 사자 쪽으로 쏠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천사가 잡아 당겼을 것 같아요. 무게중심을. 그래, 무너져! 그리고 잡아떼려서 밟은 게 아니라 무너져! 그러나 내가 널 받는다는 거야. 네 인생 넘어져 죽어갔지? 내가 받아서 살리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에서를 맨몸으로 만났잖아요. 그것도 절뚝절뚝 이제 뛰지도 못하고 말에도 못 올라가.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제일 무서운
예수 앞에 서잖아. 죽었습니까? 아시잖아요. 안 죽었어요. 살리신 거예요, 오히려. 살리신 거야. 하나님이 그 과정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냥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풍조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가치관, 그 삶이 바로 방탕하고 술 먹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환도표 풀어줘, 차라리. 그리고 네 삶의 무게중심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고. 네가 서려고 하지 말라고. 수경하잖아요. 힘 안 주면 어떡합니까? 깔아앉아요. 빼야 된다며요. 네. 바로 그거야. 빼야 돼요. 무섭지만 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의 몸이 알게 되죠. 아, 힘을 빼야지 사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돌아가게 되면은 15절에 그래요.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아크리보스라는 겁니다. 주의하여 보라 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미경을 보듯이 정밀하게 보라. 뾰족하게 끝을 갈아라. 세밀하게. 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나의 삶, 겉으로는 저 목사 성령 충만하구나. 말씀을 잘 전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내 안에는 내 고집과 내가 아는 걸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혼자 계시 받는다고 설쳐되는 사람 치고 바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매라든지 교주되든지. 그죠? 이 안에 혹시 성령이 너무 충만하여서 계시를 받거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뭔가 계시를 주신다면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회의 질서이고요. 공동체를 지키고 심지어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강권하실 거고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강권하셔서 천사도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자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것, 그 본질을 보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저는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이 안에 이제 기도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성령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에서 지역교회에 소문이 날 거예요. 아멘. 네, 소문이 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아까 잠깐 기도하자 했는데 너무 기도가 뜨거워서 끊지를 못했어요. 벌써 또 하나님께서 네 계산이 아니야. 저는 한 1분 정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3분을 끄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진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뭐 목사님이 성인 합시다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내가 잘한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도저히 받을 수 없지만 제 환도표를 제가 쳤어요.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근데 하니까 있어. 정말 1월 1일부터 역사하셔. 신방 가게 하시고요. 무난하게 하시고요. 장래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인 예배의 꽃은 장래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요. 회심이 일어나고요. 전도가 일어나고 집안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뒤를 자꾸 부리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매형이 그냥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면 하는데 이분은 정말 반기시더라고요. 나를. 자기 어머니 이제 장례 왔다고 막. 그건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미세하게 쳐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을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난도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요? 네, 읽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문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나를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서 한 장씩 읽는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은 저는 3개월이니까 일독하던데요. 전 몇 독했겠습니까? 많이 했죠. 옛날에 총각대 들고 있던 성경책 보고 한 사람이 저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색깔을 막 대여섯 가지로 칠하고 명사, 부사, 수거 이런 것들은 다 형광색하고 까만색은 명사칠하고 부사는 녹색 이렇게 하고 정말 중요한 거고 신학적 구조는 빨간색 밑줄 쳐야 되고요. 그래 그거 안 두고 다니면 혼났어요. 저는 옛날 교회에서. 그래서 안성이 그걸 보더니만 질려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었다. 근데 그만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요즘은 덜 읽어요. 근데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자기율법이야. 이거는 전문용 자기율법이야. 근데 과연 한 장씩 읽어도 돼. 사실 그랬어요. 근데 왠지 성령님은 한 장씩 읽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읽고 올리고 하는데 이제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고요? 입체로 보여요. 예수님이 왜 거기 갔는지. 물론 읽으면 나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고요. 마음이 느껴지고요. 혹시 거기까지 가봐서 읽을 때 왠지 막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자갈길을 가는 것 같고, 그 안에 숲이 좀 있는 것 같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영혼의 느낌이 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알고 가시는 의도하심이 왠지 막 알 것 같아. 만나는 그 장면이 이해가 그렇게 읽혀져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홀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내게 다소 불편하다 할지라도 맡기세요. 마치 뭐냐면은요. 물론 요즘에 그런 건 없지만 위인 내시경 할 때 다 거의 다 수면 내시경 하겠지만 여차저차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수면 내시경 안 하면. 근데 막 힘주고 왜 이러면 돼? 안 돼. 더 고통스러워. 그지? 뭐라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여러분이 역사하실 때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좋지만 있을 수 있어. 그럴 때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결단과 날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이 어쨌는데 아빠가 세상에 미쳤나? 어떻게 나를 질질 산에 끌고 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를 묶고 그 다음에 목을 쫙 빼더니 어떻게 했어요? 뇌를 쳤어요. 뇌를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1mm. 이건 내 상상. 1mm까지.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훌륭하다. 맞아요. 훌륭해요. 아비로서 훌륭해요. 이삭도 훌륭해요. 여기 이삭이 계시구나. 훌륭하신. 네, 이삭도 훌륭한 거야. 그죠? 그걸 믿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믿은 거야. 아버지의 신앙을 믿은 거야. 맡겼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오늘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인지 아닌지 모른다면요.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잖아요. 성령님 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악령의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 그러니까 이건 사정난 마음을 기도해. 하나님, 제발 성령님 이 안에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분별을 모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